지도 않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군선교 예배를 함께 해드릴 해군 군종 목사 김광식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우리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티미션 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선교사에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시티미션 교회가 군선교사에게도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좀 군선교사에게 좀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부대 가운데 이제 지금은 군 입대하는 장병들은 좀 줄어들어서 이전에 이제 60만, 65만 대군 그런 표현들을 썼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때에 군선교 현장의 표가 비전 2020이라는 표가 있었어요. 비전 2020. 그때의 모토는 무엇이었냐면은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을 훈련소에서 세례를 주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1995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95년도부터 2020년이 되는 시기가 되면은 현재 추세로 본다면, 그러니까 군에서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추세로 본다면은 산술적인 추세로 계산되면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에 한 75%까지. 사실 이제 2020년까지 장병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 장병들을 밖에 우리가 군 개념으로 보면 민간 사회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의 인구의 75%까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그런 모토를 가졌던 게 사실 이제 지난 20여 년 정도의 군선교회의 모토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막 성장을 하면서 전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막 쓸 때에 산술적인 배경으로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에게만 세례만 주고 밖에 내보내기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의 인구의 75%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토가 사실 이제 비전 2020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문화도 많이 바뀌고 사실 장병들을 군 밖으로 보낸다 해도 밖에 교회와의 연결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정착률들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10년대 이후로부터 고민하면서 2020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선교 방향들을 조금은 전환을 해서 2020년이 마치고 나서 비전 2030 지금 이제 우리가 2024년이니까 비전 2030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비전 2030을 하면서 한국 교회 군선교를 감당하는 군선교 사역자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단순히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만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넓히는 것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영향을 뒀던 것이 뭐냐면 세례를 주고 그 장병들을 군에서 잘 양육해서 밖으로 민간 교회로 한국 교회로 파송한다. 그것이 이제 비전 2030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의 모토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여기에서 이제 숫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군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장병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장병들을 어디로? 한국 교회로 보내는 것이 군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고 이전부터 힘써 왔던 것들인데 이런 모토를 가지면서 우리 이제 군대에 있는 군인 교회와 군선교 사역자들이 정말 청년 장병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들을 한국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거점 교회라 했습니다. 거점 교회. 거점 교회를 찾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요즘 워낙 위험한 신앙을 가진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군선교를 하고 있는 공인된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청년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청년들을 정말 사랑과 복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역자가 있는 교회. 단순히 조직으로 청년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일으킬 만한 그런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속한 예수교회 대한 선결교회에서도 지역마다 이름 있는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기준에 부합된 교회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근본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영상과 또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근본 구국성회 33회 2024년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인데 그 구국성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정말 청년 선교와 군선교의 뜻이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그 교회들과 함께 결연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연 축제를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국성회 하면 보통 많은 장병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교회를 다녔던 장병들도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따라왔던 또 어떤 친구들은 좀 쉬러 왔던 2박 3일 동안 복무하자고 쉬러 왔던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 기대신자라고 그래요. 기대신자. 아직은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신자라는 표현을 갖고 그 기대신자들이 왔을 때에 기대신자들은 고정적으로 출석하고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없으니까 구국성이 왔을 때에 내가 소속된 지역이나 아니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내 활동 바운더리 안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루어졌던 것이고 우리 시티 미션 교회도 그 일환으로서 우리 이제 청년부와 또 군선교 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군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세계 선교를 꿈을 꿔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선교를 통해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군선교를 통해서 청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청년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꿈을 꾸자. 군선교가 청년 선교의 지름길이고 청년 선교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는 결국 세계 선교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와 바람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리네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였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당시에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의학적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부각하던 시대였는데 이 폴 투리니에는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학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바탕으로 또 신앙과 믿음이 통합될 때에만 사실 의학적인 의술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신앙이 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때야만이 온전한 건강한 사람의
회복이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인격의학, 인격치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 의학의 역사 가운데 인격의학을 처음으로 주창하게 됐던 학자가 이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에는 그의 인생의 경험과 또한 신앙적인 밑바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진정 마음속으로 외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한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밑바탕이 될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의학자입니다. 이 폴 트루니에가 우리 인류의 많은 책들을 저술해서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에요. 인생의 사계절. 자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봄에는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의 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인생의 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씨앗을 뿌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철은 굉장히 뜨겁고 강렬하죠. 인생의 여름 어떤 의미느냐? 인생 가운데 가장 활력적으로 일하고 가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시기. 그래서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인생의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인생의 여름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보통 푸른 초목에서 열매를 거두고 결실하게 되죠. 그래서 가을에 의미하는 바는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시기입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시기. 인생의 겨울은 이제 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더 이상 활동이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사실 삶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느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느냐. 인생의 봄이 상징하는 부분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인생의 여름에 필요한 것은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름철이 되면 여름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의 삶을 한 번 더 재충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쉼과 휴식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여름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결실하는 것이죠. 이 결실의 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조그만 결실이 생기고 내 인생에 소득이 생기고 또 남들이 알아주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조금씩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요. 가을의 시기에 지녀야 될 정신은 바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결실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가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겸손함과 주신 열매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할 때를 생각하며 인생을 잘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 만물이 순리에 따라서 사계절을 맞이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각자의 삶의 영역과 환경에 따라서 인생의 각각의 계절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에서의 사계절은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이 자연의 사계절의 특징입니다. 근데 인생의 사계절은 자연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이 모두가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름이 일주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을이 하루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벌써 인생의 겨울이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은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된 한 계기를 여러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오늘 오전 서울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그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역 근처 도로. 회색 SUV가 갑자기 속력을 높이며 중앙선을 넘더니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차와 등을 지고 걷던 남성과 여성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차에 부딪혔습니다. 신호등이 뽑혀나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차량은 건물 앞 인도에서 간신히 멈췄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와 부딪힌 나무 밑동은 껍질이 벗겨졌고 뽑혀나간 신호등 주변 점자 블록은 잘게 부서졌습니다. 펑 하고 이렇게 뭐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쫓아나왔더니 여기가 난장판이 돼 있어요. 차에 부딪힌 행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 A씨와 80대 여성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예, 한 달 전 뉴스입니다. 5월 17일자 뉴스인데요. 저기 영상에 나오는 길 가던 행인이 제 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그렇게? 예,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제 아들이 한 달 전에 길 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이렇게 입원을 하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셔서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해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아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요. 사실 이제 아들을 보기 전에 또 그 아들이 누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현듯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제가 아이의 아빠고 부모지만은 아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어느 순간 아들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로서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줄 수도 없고요. 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아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많은 이제 후회나 아쉬움들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겠구나. 그것을 미루지 말고 정말 기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와 이별하게 됐을 때에 그래도 마음에 위안을 갖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이제 품으면서 아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져 가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제가 군대에서 만나는 장병들이에요. 지금 이제 얼핏 여러분들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그렇지만은 우리 아들이 이제 20대 이제 초중반을 지내고 있는 군에서 지내고 있는 장병들 그 나이거든요. 아들도 사실 군대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평범한 그런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서 만나고 있는 장병들이 결코 이 장병들이 그 인생의 시간들을 장담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7일 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온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론에 나왔죠. 육군의 한 부대에서 장병이 수리탄 투척 훈련하다가
수리탄 폭발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서울 지역에 있는 부대에서 이제 보통 군 간부들 우리 이제 병사나 용사라는 군 간부들은 1년에 한 번씩 체력 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체력 검정을 받는 중에 달리는 도중에 쓰러져 가지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해병대.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부대 한 상징인 해병대 한 간부가 달리기 뛰다가 체력 검정 받다가 쓰러져 가지고 심정지가 왔어요. 근데 응급 조치하고 속히 병원에 이송해서 나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는데 나중에 6월 초에 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교인이셨어요.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데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훈련병이 흔히 말하는 얼차례라는 군기 훈련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불과 몇 주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군에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도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결코 긴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정리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의 꿈과 비전,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권면과 교훈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에게 그런 복음과 그러한 선교적인 열정과 비전들을 심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군종 목사로서 20여 년 정도 하나님께서 현장에 사역하게 해주셨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요.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부대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냄받은 해군과 해병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각 부대마다 나름대로의 임무와 역할들이 있겠지만 해군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군함, 함정을 중심으로 임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지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 어딘가에서는 그리고 바닷속 어딘가에서는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군의 장병들 가운데 하늘에 떠서 해상으로 침투하는 그런 세력들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지금도 바다 가운데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하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해안선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장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군이 군함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 출동 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는 게 아니라 군함은 항상 그 영역과 역할들 때문에 빈틈없이 1년 365일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육상에 있으면 내가 육상에 있을 때에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또 누구를 만나 그럴 필요가 된다면은 예배를 참석하거나 또 제한이 되면은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함정을 타고 나가면 그 함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 함 안에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가 배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모일 수 있는 승조원 식당이라는 데거든요. 병사들이 이렇게 밥 먹는 데서 의자에 보면은 이렇게 의자에 등받이도 없잖아요. 빨리 먹고 일어나라고. 이게 사실 이제 계속 교대적으로 순차적으로 밥 먹는 장소인데 저런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정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군종 목사님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을 권면한 신앙 인재들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제 그런 예배드릴 환경이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저나마 저 사진은 제가 함께 배를 타고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종 목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 정도 예배 여건들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방송도 안 해주고요 모이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실 저런 환경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이제 뭐 육군에게는 용사이지만 우리 해군은 수병이라거든요. 해병대는 해병이라 표현을 쓰고 아까 이제 군성교 보고 보니까 용사라는 표현이 써 있던데 해군과 해병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병과 해병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예. 우리 병사들이 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환경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거든요. 왜냐? 예배 자체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군의 최전방들 뭐 물리적인 전방만 아니라 우리 해안선이나 도서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정말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한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군정 목사들과 또 군선교 민간 성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에 나온 게 접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저 사진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코로나가 왔을 때 해군 함정은 특별히 더 부대를 좀 통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도 이제 어려웠던 시기인데 해군 함정 가운데 한 명이라도 어떤 이제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함 자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함정 인원과 육상 인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만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통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 함에 있는 장병들이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를 나오는 것도 어려웠던 시기고요. 예배로 모이는 것도 어려웠던 시기에서 뭐 초창기에는 우리 이제 군인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있었던 교회는 부대 안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들이 원활치 이제 않아 가지고 부득이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는 것은 제한이 되었고 영상을 미리 찍어서 예배 시간에 송출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통상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강대상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되게 어색하고 멋졌고요. 사실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같이 안 주무시고 반응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메아리 치는 같은 그런 게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불현듯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장병들이 이제 교회 나가지 못하고 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찍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또 한 측면 제 마음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 꼭 교회를 나와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꼭 교회에 있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함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것도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일깨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기도 시간이나 설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제가 예배당 밖을 나와서 장병들이 있는 부대 앞에까지 가서 사실 이런 장면을 찍으려면은 부대에 이제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대 정문에서 좀 전문 기사가 와라 해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라. 그래서 편집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대에서 이 배 앞에서 함정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우리 군인들이 보는 국방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영상을 보고 그래도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병들에게 내가 몸담고 있고 머물러 있는 이 함정도 내 근무지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사실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장병들을 섬겨가면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군사역 가운데 하나가 장병들에게 의미 있었던 것 하나가 이 성경 쓰기였습니다. 성경 쓰기. 이제 코로나가 2020년 전반부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2019년 12월 말에 제가 이제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군인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구나. 이게 사실 이제 몇 교회 먼저 사실 제가 지금도 계룡대라는 본부제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들의 군인교회 담임 목사로 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2019년 말에 기도하면서 남아있는 기간을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12월 말에 이 장병들에게 성경 쓰기를 한번 좀 하면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소그룹도 있고 그랬지만은 성경 쓰기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2020년 1월 첫째 주일에 장병들에게 주일 예배 시간에 어찌 보면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성경 쓰기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다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한정을 지어서 보면 조금 책자 가운데 기독교 서점에 보면은 10대들을 위한 잠언 한 달 쓰기 책자라는 그런 좀 레트로 감성의 그런 성경 쓰기 노트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0권 정도 준비해 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첫째 주 주일 수요일부터 했습니다. 그때 마음은 제 스스로 글 쓰는 걸 이렇게 글씨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장병들도 별로 안 쓸 거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쓴다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다 써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5만 원의 시상을 드리겠습니다. 5만 원 시상을. 사실 그때 마음은 뭐 반신반의해서 몇 명이나 쓸까. 그러고서 이제 100권을 준비했는데 그 주에 100권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도 안 나오는데 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책을 재주문해 가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필요한 데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제 저 책자 가운데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쓰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한 장을 쓰고 느낀 점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성실하게 쓴 친구들을 보면은 잠언 한 장을 쓰고 그 밑에 한 줄이라도 좀 느낀 점이라든가 기도 제목을 썼던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이 많이 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대면이 회복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한두 명씩 교육이 시작합니다. 저 노트를 들고 주일날부터 제가 이제 그러면은 무경실에 앉아가지고 지갑을 털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점점 아이들이 좀 많아지니까 저 뒤에 지금 저희 아내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한두 명 하면은 뭐 아이들 용돈 생각해가지고 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져간 것만 100건인데 뭐 100건 다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다른 데 써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때 참 고무적이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보는 화면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이 잠언 한 달 쓰기 책자가 보면 앞부분에 시작한 날을 쓰게 돼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마친 날을 쓰게 돼 있어요. 이 하단에 보면 마치는 날이 있는데 2020년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그리고 이 책을 이 노트를 제출한 친구는 시작한 날이 2020년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잠언 30장을 다 써온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얼마나 쓰겠는가 그리고 제가 함께 예배했던 장병들이 사실 솔직하게 큰 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한 명이라도 쓴다면은 그 인원 그것도 의미 있고 그 격려해야지 싶었는데 열흘 만에 써온 친구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도전도 받고 내가 책임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써오는 걸 보면서 관심을 갖는 친구를 보면서 물론 누구는 뭐 시상을 바라보고 쓴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한번 계기 삼아서 모이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쓴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은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써보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붙잡고 인도하리라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짧은 기간 안에 써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믿음이 없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 보기에는 기성세대 보기에는 큰 열정도 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어 보이지만 의미가 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들도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를 희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책을 못 받아가지고 급한 나머지 자기 노트에다 쏘은 친구예요. 또박또박.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노트 같은 게 없으니까 옆 사람 거 노트 빌려가지고 종이가 되는 대로 여권 되는 대로 한 장씩 적어서 나중에 후치켓으로 적어서 제출한 친구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조그만 손수첩에다가 자기가 적어온 친구들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이 젊은이들에 대한 가능성과 미래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그들의 좀 더 신앙적인 동기부여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제 마음에 무슨 부담이 생기냐면은 한 사람씩 오면서 제 지갑과 통장이 얇아지는 부담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사실 아내하고도 저 뒤에 아내인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제가 1월 첫 주에 담대하게 선포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청년이 많아지니까 솔직하게 부담이 되고 걱정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교회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교회에 이것을 특정 예산을 한정지어서 책정할 수 없으니까 제가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신우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게 권면해라. 모든 것은 다 목사님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 선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당시 부대 지휘관도 예배를 드리신 분이셨는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조그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 조그맣게 자신도 기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랬던 계기가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사실 이제 성도들 많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교회에서 아침 일찍 출근해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조금 이제 부대에 들어가기 전에 여유가 있었던 그런 시기여서 이제 좀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딱 한마디였어요. 이 돈을 영적 건축 헌금이라고 생각해라. 군인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장비를 세팅하고 현대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그것에 크게 기여한 적이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 곳에서 좀 부담은 되거든요. 군종 목사로서 군인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얼마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제게 주시지 않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몇 번 했었는데 건축이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교회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 그냥 목회자로서 있었는데 어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벽돌 하나를 쌓는 것 같은 한국 교회의 젊은 영혼들을 영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헌금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으니까 누가 돈을 주신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찾아오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사랑스럽고 소중하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한 영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고 한국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물질적인 자유는 없었지만은 마음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함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기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으로 본 것처럼 구국성회를 통해서 많은 장병들에게 도전을 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그 장병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실생활에서 자기 부대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요.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제가 어제 그런 글을 단톡방에 남겼어요. 우리 신우 교사들에게 구국성에 다녀온 장병들을 중심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지 못한 장병들도 참가하지 못한 장병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게 나눠지지 않도록
참가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나눠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당부했습니다. 신의 교사들에게. 다양한 이 선교적인 활동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라 불렸던 바울의 선교 보고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4장 사도행전 14장 후반부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보고하였다는 표현가 나요. 사실 여기 보면 선교 보고의 선교 보고. 선교 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여신 것. 사실 바울의 선교 보고의 핵심은 무엇이냐? 본인들이 행했던 모든 일이 누가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마음문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바울은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가 행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선교 보고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결론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든 성도의 삶이든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결론이 돼야 되겠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보고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선교 현장 가운데 그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은혜라고.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13장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쭉 1차 선교, 1차 전도지를 돌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안디옥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이게 선교죠. 사역입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책정하고 그를 세우고서 파송한 다음에 그것을 그친 게 아니라 그 선교를 파송하면서 그들의 사역과 헌신과 열정 가운데 무엇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의 사역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과 내 사역과 내 미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온 교우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 동행의 은혜입니다. 동행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조목조목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이 사도행전이 그래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적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는 믿음의 후세대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고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일깨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함께예요. 함께.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서 일해봤더니 내가 일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도를 나가보고 선교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동행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을 하나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해요. 근데 그냥 바울이 사역하는 걸 방해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돌로 쳤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돌로 쳤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처형법 가운데 사형죄이거든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사형죄를 쉽게 범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제 그런 것이 말씀의 배경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로 쳐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으면 이제 혼절하거나 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은 줄로 알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성 밖으로 어디다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돌에 맞은 자는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성 밖으로 어디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의 풍습들이 다 이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밖에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라고 간주한 것이에요. 죽었구나 해서 이제 성 밖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도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제 바울이 시체같이 송장같이 누워 있으니까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 아마도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정말 제자가 될 같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환난과 핍박에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게 될 줄 모르면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이게 사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일어나. 일어나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언제 쓰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을 때 썼던 그 단어를 오늘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해서 본다면은 바울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던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무엇으로요? 부활의 권능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죽음도 갈라설 수 없고 죽음도 넘어설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에 맞았다가 일어났으면 사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봐요. 왜요? 부활은 우리에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는 부활이 아니거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몸을 지닌 우리 인간이라면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될 그 시점인데 바울이 돌에 맞은 그 몸을 그대로 이끌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누군가는 들을 겁니다. 바울이 일어났다더라, 깨어났다더라. 그런데 돌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서 도망쳤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다시 그곳에 가요. 왜요? 복음이 부활의 복음인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다른 일 안 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튿날 더베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일어나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주심, 그것이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선교적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가 처절하게 쓰러져 있던 그 순간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시티미션 교회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도